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사건에 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이삭이었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련 또한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축복하면 맨날 좋고 기쁘고 다 갖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고난 또는 광야 같은 길, 어려움, 이러한 것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의 또 놀라운 은혜가, 더 크신 은혜가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봤던 것은 From faith to faith, 믿음에서 믿음으로의 법칙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믿음은 부활신앙입니다. 그 부활신앙을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그 예수님 오시기 2200년 전에 가질 수 있었는가? 아무도 그에게 그 부활신앙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에 이미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철석같이 믿었더니 그 믿음이 그를 부활신앙으로까지 인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정말 그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우리는 절대로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왜? 그 안에, 그 겨자씨만한 믿음 안에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DNA가 풍성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작은 믿음 안에도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믿음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우리가 잘 지켜낼 때에 주님의 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믿음 시리즈 9번째 시간인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삭과 야곱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 야곱 잘 알죠? 이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아들입니다. 그것 믿고 아브라함이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175세에 아들 없이 죽었습니다. 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하나님 당연히 안 믿죠.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약속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안 계신 거죠. 사기치신 거죠. 하여튼 자기가 아브라함이 속은 거죠, 뭔가에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삭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와 직결되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이분이 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직결되는 그런 인물이고요. 또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12아들이 있어서 그 12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국가의 존재와 직결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나 야곱이나 정말 굉장히 큰 상징성을 갖고 있는 입지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이제 12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하면서 마지막까지 50장 마지막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를 커버하는 데에 주력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굉장히 그들에 대해서 간략한 내용만을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좀 길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삭과 야곱, 야곱 같은 경우는요, 성경의 그 창세기 후반부는 대부분 다 야곱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이 두 사람의 믿음은 한 가지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축복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향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두 사람이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줘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또 해주고 싶은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정말 진짜 이게 우리 자녀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진심으로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들이 다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그게 뭐냐? 바로 믿음으로 간구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여러 번 그 어린아이들을 당신 앞에 세우시고 또는 품에 안으시고 그렇게 안수해 주신 기록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이들에게 안수하시면서 과연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소위 우리 부모들이 늘상 기도하는 것처럼 이 아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 아이 좋은 직업 갖게 해주세요. 아버지요, 이 아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하셨을까요? 물론 그런 것들이 살아가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로서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맞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안수기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마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이 그 어떠한 복들보다도 우선적이고 또 중요하고 기본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이삭도 믿음으로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27장을 가서 보니까 자,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게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기도예요. 시작.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축복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뭐 이삭이 야곱에게 기도한 내용이나 뭐 우리가 지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나 뭐 별반 다를 게 없네. 뭐 풍성한 곡식, 뭐 포도주, 열국을 다스리는 권세. 요즘 언어로 바꾸면 뭐 돈과 좋은 직장 그리고 명예 권세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면서 내 자식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째에 가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은 이삭으로부터 받은 이 야곱은 그가 이제 집을 떠나지 않습니까? 완전 고생하러 떠나는 거예요. 집을 떠나서 정말 고독하고 위험하고 또 힘든 객지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하나님 편에 섰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편에 섰고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그가 삼촌의 집에서 나올 때는 큰 정말 부를 가지고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부모가 간구하는 축복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삭과 야곱은 그들이 평생 살아온 인생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심을 분명히 체험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삭과 야곱이. 그들은 바로 그 체험한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기 자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야, 이 세상이 진짜 험하고 힘들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지뢰밭이 쫙 깔려있는 곳과 같지만 그러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경험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배운 그 신앙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너희도 바로 이 신앙을 배워라. 너희에게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셔야지만이 너희는 세상에서 마침내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들에게 전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God first의 신앙, 하나님 우선주의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 안에 삶 가운데 형성이 된다면 그런 게임은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 놓고 정말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참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영적인 유산으로 물려 주어야 할 책임이 또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랬듯이 야곱이 그랬듯이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한다라는 것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그죠?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이 형편없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천국에 가잖아요.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좀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고 연약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안에, 우리 부모 안에 주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와 인도함에 대한 그러한 영적 체험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영적인 축복을 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구할 수 없죠. 나에게 그런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은 정말 내 손으로 내 자녀를 축복해 줄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주님과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요, 진짜 제가 이런 단어를 잘 안 쓰는데 희한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1절 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아마 수백 번도 더 읽으셨을 텐데 이 말씀 보면 야, 좀 이상하다, 내용이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식이 몇 명 있었어요?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생겨났죠. 야곱은 죽기 전에 그 12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축복해 주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해 주었다라고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12명의 아들을 다 불러놓고 축복했어요. 긴 장입니다. 49장이.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거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야곱이 자기 자식들을 믿음으로 축복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손자인 거예요. 그죠? 요셉의 두 아들, 자기의 손자들을 믿음으로 축복했다라고 그렇게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총리가 되면서 그가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여러분, 요셉의 부인이 누굽니까? 애굽에서 든 부인이 바로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보디베라라는 제사장의 딸 아스낫이라는 여인입니다.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애굽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습니까? 온의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 온이 지방 이름일 수도 있고 또 이제 태양신을 섬겼던 그런 지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겼던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낫은, 이 요셉의 부인은 이방인 중에서도 완전 골수 이방 여인입니다. 아주 뼛속까지 어려서부터 태양신을 섬기던 그 제사장의 딸이니까 얼마나 우상을 잘 섬기고 얼마나 이방 여인이었겠어요. 완전 이방 여인입니다. 그 여인으로부터 난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사실 이 야곱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 아닙니까? 야곱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가장 염려했던 것이 뭡니까? 자기 아들들이 혹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않을까? 근데 에서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의 근심이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에서가 그 장자권을 동생에게 빼앗기게 된 그 에서의 장자권이 야곱에게로 넘어가게 된 데에는 아마 이것도 한몫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형 에서의 전철, 즉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어떻게 보면 불효죠. 또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불순종이죠.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그가 도망갈 때에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같은 민족의 딸과 결혼을 하는 것이죠. 라헬과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속아서 이제 레아도 그리고 또 라헬도 이렇게 다 아내가 됐지만 그 둘이 다 같은 민족, 히브리 민족의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이 늙은 야곱은 상황이 어찌되었던지 간에 요셉과 이방 여인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 두 손자들을 지금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플한 축복,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복 많이 받게 해주세요, 이런 축복이 아닙니다.
창세기 48장으로 돌아가서 그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보십시다. 이게 지금 애굽이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하는 기도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를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너 두 아들 요셉아 네 두 아들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거야. 네 게 아니야. 그 다음부터 난 아이들이 네 거고 얘 둘은 내가 입양할게 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아들로 입적시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법적 절차를 지금 밟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손자를 내 아들로 입적시키는데 마치 장자와 차남 루벤과 시몬의 수준으로 그렇게 입적시키겠다, 입양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루벤은 야곱의 장자입니다. 12아들 중에 첫 아들인데 그런데 그 아들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권리를 잃습니다. 시므온은 아버지 뜻에 반해서 세겜을 칼로 도륙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굉장히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째와 둘째가 받을 분깃을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기 위해서 이 손자들 좀 더 까놓고 얘기하면 이방 혼혈들이에요. 그렇죠? 혼혈합니다. 이방 혼혈입니다. 이 둘을 자기의 아들로 입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요셉이 빠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한 그 레위인 빠지고 거기에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12지파를 이루게 되고 그 12지파에게 분깃이 이제 땅이 나누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야곱이 믿음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결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을 축복했더니 이방 혼혈 아이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들이 자기 백성이 되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의 혈통을 따르지 않고 목의 혈통을 따릅니다. 하도 전쟁도 많이 나라고 하도 뭐 여기저기서 그냥 뭐 전쟁 중에 그런 여성들에게 나쁜 일들도 많이 일어나 가다 보니까 목의 혈통을 따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완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도 그런 이방인이 없어요. 왜? 그의 어머니가 이방 제사장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기도문을 찾아가서 보니까 아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그 기도문과는 굉장히 달라요. 한번 보실까요? 이게 뭐냐면 이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같이 읽어줍시다. 시작.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애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다예요.
그 두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야곱이 축복할 때는 뭐 이들에게 포도주 주시고 뭐 땅 주시고 권세 주시고 걔네들 이미 다 갖고 있어. 이미 다 총리 대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데 굳이 입적해서 지금 기도하는 말은 뭐냐? 굳이 입양해가지고 하나님 얘네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불리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즉 그들의 지위가 그들의 스테이터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내려오는 적통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적통이 될 수 있도록. 혈통으로 봤을 때에 그 오리지널 라인으로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후로부터 므낫세와 에브라함은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예수님이 속했던 유다 지파 다음으로 가장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야곱의 믿음의 축복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혈통의 텃세가 심합니까? 사마리아인들은 혈통이 섞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개만도 못하게 취급한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야곱의 믿음의 축복은 이러한 그 유대인들의 텃세 속에서 이방인 취급받다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었던 손자들의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미래와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지위까지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뭐가? 이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영적인 축복, 믿음의 축복이 그러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뭘 봅니까?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까? 돌감람나무에서 참감람나무로 그렇게 접붙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었던 죄인이었던 정말 이스라엘의 혈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받아주셔서 저 말단에만 앉아도 감사한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야, 내가 이스라엘의 본 백성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깝게 앉아 있으리라.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질투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마치 야곱이 그 두 이방 혈통을 가진 그 아이들에게 그의 장자 루벤과 차자 시므온의 그러한 분깃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계획이 오늘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부모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축복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 생뿐만 아니라 저 내세까지 연결되는 그런 놀랍고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또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정말 주야로 간구해 주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뭐 저 얘기를 하자면 저도 길겠지만 여러분들처럼 뭐 정말 지금까지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일 정도로 다 정말 부모님들의 그 믿음의 축복의 기도로 말미암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제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하는 아버지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정말 복잡하고 힘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정말 세상에서는 복이다라고 말하는 정말 오만 가지 것들이 산재해 있는 바로 이곳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비록 우리의 기도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구할 때에 우리의 부족한 기도가 마침내는 태산처럼 엄청난 영적인 유산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영적 권세가 있는 그런 부모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